오늘은 어디서부터 하냐 그러면은 1인간 창조 한 데 있죠. 찾으셨어요? 그 프린트물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신가? 지금 이제 두 번째 프린트물인데요. 인간 창조 1인간 창조.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제 이 부분을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4대 문명 그럼 어딘지 아시죠? 이집트, 황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티그리스 쪽, 유프라테스, 메소포타미아 지역, 또 하나 아프리카 쪽에 이집트 문명, 이렇게 4대 문명,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왜 그런 얘기 하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인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는데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인식, 그 이해가 최근에 근래에 현대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어느 정도의 변화냐 그러면 이걸 소위 문명사적 변화. 말이 굉장히 거창하죠. 문명마다 다르잖아요. 세계관이 다르고 인간관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 세월이 흐르면서 또 문명 자체에서도 변화가 생깁니다. 근데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은 현대에 들어와서 근대부터 사실은 너무나 급격하게 변화돼 가지고 우리가 지금 같은 인간을 말하는 것인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걸 기준할 때는 현대 철학이며 뭐며 인간론이며 신관이며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많은 경우에 전 잘 모르지만은 그냥 들은 풍월로 얘기를 하면은 칸트가 기준점이 됩니다. 혹시 이름은 들어보셨죠? 칸트가 기준이 되는데 칸트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칸트 이전의 인간은 어떤 존재다 하는 것하고 칸트 이후에 인간은 어떤 존재다 하는 것하고 너무 다르게 변화를 해왔어요. 그래서 칸트 이전에는 그래도 인간은 영혼이 있다. 육체와 영혼으로 돼 있다. 이런 식으로 거의 다 인정을 하는 편이었어요. 이제 그리스 로마 문명,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서구 기독교 문명이 돼가지고 대략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는 게 인간이다. 대략 이렇게는 이해를 하고 좀 받아들였어요. 근데 칸트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영혼이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이것의 존재는 알 수가 없다. 이제 좋게 말하면 불가지론,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 칸트 이후에는 영혼 얘기가 쑥 들어갑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할 때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라고 했던 전통적인 기독교적인 이해, 이것이 싹 바뀌게 돼서 영혼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을 별로 안 하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인간의 정신 작용 이것까지도 물질 현상이다. 물질이 작용함으로써 정신 작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함으로써 정신까지도 물질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철저한 유물론적인 물질주의적인 그러한 이해를 하게 돼요.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문명사적이다.
그 이전에는 그래도 영혼 인정했는데 이제는 영혼도 인정하지 않는 이런 것까지 거쳐와서 최근에는 그런 식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참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좀 약하고 가끔 좀 하겠지만은 성경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사람을 짓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에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근데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동물들, 식물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종류에 따라 지었다. 그 동물들도 암수가 있잖아요. 제가 알긴 그래요. 없는 것도 있지만은 하등동물 같은 경우는. 근데 거기는 미안해요. 암수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종류로 지었다 이렇게 하는데 인간에 관해서는 남자와 여자로 이게 계속 강조돼요. 1장, 창세기 1장도 그렇지만은 2장도 그러죠. 2장도 굉장히 강조가 되죠. 남자 혼자서 너무 부족해요. 이게 너무 결함이 많아요. 보기 좋지 않아요. 독차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최상품으로만 지으셔서 이제 데리고 오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왜 인간만은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것도 굉장히 참 인간론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에 대한 중요한 점이 됩니다. 다른 종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면 끝나요. 그냥 잘하고 이렇게 많이 번성하면 돼요. 근데 인간은 그것 가지고 안 되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을 전제로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흔히 이제 모한 사람들은 그 언약 관계다. 우리 혼약 그러잖아요. 혼약 할 때 약도 사실은 언약의 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관계로 되어서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가 둘 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둘 다 하나님의 형상 차원에서 교제를 하고 형상 차원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요. 이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자, 그런 의미에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함축적인 의미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그것과 결합해서 보게 될 때에 인간은 다른 동식물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존재다. 영혼이 있다. 그리고 영적 교제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인격적이다. 관계가 인격적이다. 뭐 동물끼리 인격적인 관계가 없잖아요. 식물끼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말하기 좀 힘들죠. 자, 이런 측면에서 인간이 두드러진다. 차이가 있다. 다르다. 근데 그 다름은 어디서부터 오냐? 기본적으로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형상 대 형상. 하나님의 형상 대 형상으로 교제가 가능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인격적이다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자와 여자로 짓는 것에 대해서 1장과 2장이 조금 다르게 기술되어 있어요. 뭐냐면 1장에서는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이렇게 뭐랄까 좀 폭넓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2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아담을 지었는데 아담에게 동물들 이름 좀 지어봐라. 하여튼 이름을 지었어요. 그게 이제 그 이름이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아담이 다 짝이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없어 보여?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독차하는 거 원래 좋지 않아.
그러면서 아담을 지어서 아담을 데려오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내용이 2장에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남자와 여자는 함께 지어졌지 않냐. 그런데 왜 이렇게 시차가 나냐. 그렇고 사이에 뭐가 끼어들었어요? 동물이 끼어들었잖아요. 동물 지었는데 그 이름 다 아담이 짓잖아요.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하와가 지음받고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됐는데 1장과 2장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것은 그렇게 복잡한 얘기는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중학교 때 영어 안 배운 분 계세요? 그러면 넘어가려고요. 그러면은 영어에 뭐 이건 들어보셨죠? 과거 완료 들어보셨죠? 아니 이제 안 물어볼 테니까 들어는 보셨죠? 들어는 보셨어요. 이것이 소위 과거 히브리어는 과거 완료라는 그 어떤 게 없어요. 그냥 완료형인데 문맥에 따라서 과거 완료가 되기도 하고 미래 완료가 될 수도 있고 과거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는 과거 완료의 용법입니다. 뭐냐면은 이 동물들은 이미 지어져 있었어요. 그 전에. 그래서 그렇잖아요. 여섯째 날 남자 여자 짓기 전에 동물들이 먼저 지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건 과거 완료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미 지어져 있는 동물들을 데려왔다. 이렇게 봐야지 그냥 금방 또 동물들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와 만들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1장과 2장의 인간 창조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여러분 영화를 찍거나 만들거나 그런 분들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영화 구경할 때 보면은 저는 이제 남자니까 옛날에 어제 요새는 안 보지만 못 보고 근데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황야, 아리조나, 멕시코, 세티, 달라스 뭐 이런 데서 저 멀리서 말 타고 어떤 사람의 카우보이가 나타납니다. 멀리서 쫙 오는 이런 걸 찍어요.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이제 살롱으로 들어가요. 술집. 거기에서 이제 아주 그 권총으로 싸우기도 하고 갈등도 주먹질도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장면이 둘 있다고 쳐요. 그럼 멀리서 서서히 가까이 오는 이런 것을 영화로 찍을 때 어떤 기법을 쓰냐면은 롱 테이크라고 그럽니다. 아주 전체적인 틀 속에서 자연과 좀 더 폭넓은 그런 그 관점에서 그 사람이 서서히 다가오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 술집에게 미안한데 살롱에서 서로 다투고 뭐 권총을 속사로 쏘고 뽑아가지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가까이에서 그 아주 찍습니다. 이걸 클로즈업이라고 그러죠. 클로즈업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말합니다. 1장은 롱 테이크예요. 멀리서 하나님이 천지를 다 지으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부터 다섯, 여섯째 날 뭘 했나 다 말하는 중에 여섯째 날 후반부에 사람을 지으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는 이죠. 롱 테이크예요. 멀리서 이렇게 보는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2장은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하와를 지어서 오니까 이는 나중에 좀 다음에 하겠지만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에덴 동산 살고 그러잖아요. 그 무대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인데 두 사람이 결혼하고 살아요. 뱀도 나타나고 하나님도 산책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클로즈업이에요. 에덴을 집중적으로 고기만 비춰서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방식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인간 창조를 묘사하는 것이 1장과 2장이 서로 다른데 이것은 서로 다른 측면의 인간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죠. 그 이제 우선 그 쌍과로 해서 남자의 창조 2장 7절. 그런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그러니까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이제 빚으시고라고 하는 건 빚는 거. 전에 어떤 집사님이 도자기 빚는 일을 산울교회 지금 계신지 모르겠네. 빚는 일을 하시고 그랬거든요. 빚잖아요. 이거 이렇게 돌리고 그러면은 손으로 이렇게 해서 거의 마술 수준이죠.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드는지 그렇게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여러 종류의 토기를 만드는 사람을 토기장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빚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치 토기장이처럼 온갖 솜씨를 다 내서 흙으로 토기를 빚는 것처럼 인간을 하나님의 말하자면 작품으로 지으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품이 아니에요. 제품은 찍어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씩 작품으로 이렇게 세우셨다. 그래서 시편 139편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복잡하고 또 인간이 얼마나 정미롭고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그 내면 세계가 인간의 그 성격의 기본적인 거예요.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내면 세계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존재다. 그러면서 139편 14편에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다 라고 이제 요새 번역에는 조금 이렇게 톤 다운 시켰는데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신묘막측하게 지었다. 이 옛날 번역이에요. 너무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지혜롭게 참 계산이 안 되는 측량할 길 없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은 이제 구성 요소에 대해서 2장 7절 그 다음에 나오는데 참 찾아보세요. 거기 뭐 고전적 이분설 얘기를 좀 했고요. 이분설은 육체와 영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영혼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제가 하나 설명을 조금 했는데, 이 영혼이 영원한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요? 영혼이 불멸, 영원한가요? 아닌가요? 그 이제 원래 영혼 불멸설 이게 이제 그리스 시대부터 온 거죠. 이제 그리스 생각이 원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하다고 말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아도 존재한다는 말이 돼요. 영원하다 그러면은 동의가 잘 안 되십니까? 일단 넘어가자고요. 그렇게 되는데 사실 이제 영혼도 하나님과 더불어 혹은 하나님과 먼저 있었던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영혼도. 그런 의미에서 이 영혼 불멸설 이게 원래 그리스 사상인데 그것은 문제가 좀 있다.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 어떤 이해를 하게 되냐면은 우리 이제 성도들이 죽으면 영혼은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지만은 부활할 때 새로워진 몸으로 다시 결합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에서 영혼도 완전히 새로워진 영혼으로, 새로운 인간으로,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그 영혼을 영원하게 하셨다. 새로운 영혼, 새로운 인간의 부분으로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영원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별도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라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다. 그것은 헬라 철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은 특히 그리스도인들도 이 죽음과 영혼과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위로도 안 되고 본인도 당황하게 되는데, 죽을 때 몸을 떠나 부활 때 변화된 새 몸을 입는다. 부활 때 새 몸을 입는다. 이런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오늘의 신앙, 그래서 가끔 현대적인 얘기를 조금 소개를 하는데요. 현대는 이제 인간을 진화론적인 이해를 하는데, 리처드 도킨스라고 한국에도 꽤 알려져 있고 번역도 꽤 있죠. 이분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인간은 어떤 존재냐? 유전자가 만든 생존 기계다.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계적이라는 것은 그냥 두면 그 시스템이 움직여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여기 뭐 영혼이 없잖아요. 유전자가 만든 생존 기계다 그랬으니까 그게 이제 유물론적이고 진화론적인 견해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했지만은 심지어는 그 정신이라든지 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물질로부터 나왔다. 인간의 의식까지도 의식까지도 그렇다라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생령이 된지라라고 한 것에서 보듯이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인격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의식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조금 쓴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인간은 어떤 사람은 인간은 뇌다. 뭐 책 이름이 그래요. 인간은 뇌다. 근데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몸 플러스 뇌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전통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또 기독교적인 이해에 따라서 인간은 몸 플러스 영혼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자 창조가 나옵니다. 갈비뼈로 지었다. 누구 갈비뼈예요? 아담의, 남자의 갈비뼈. 그러면 요새 남자가 갈비뼈가 하나뿐 부족하죠? 하나 뺐으니까. 어떻게 남편들 갈비뼈 안 세봤어요? 그건 똑같습니다. 왜 똑같으냐? 그러면 갈비뼈를 빼기 전에 말하자면 유전인자는 똑같거든요. 유전인자에 따라서 형성이 되잖아요. 오늘날 남자든 여자든 따라서 남녀 모두 똑같다. 그래서 괜히 또 그 갈비뼈 숫자 센다고 그렇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남자는 흙에서 지음을 받았는데 여자는 뭐에서 지음을 받았어요? 뼈죠. 그러면 이게 질적으로 차이가 나죠. 진흙하고 본 차이나 하고 다르죠. 본 차이나 집에 뭐 한두 개 있지 않으세요? 그거는 뭐 좋은 흙에다 그 세라믹 만들 때 거기에 이제 뼈가루를 넣어가지고 넣음으로써 굉장히 안 깨지고 또 질적으로도 우수한 이 본 차이나 가스바일 있죠? 집에 다 감춰두고 있죠? 이 본 차이나로 이렇게 그래서 남자는 질그릇이고 여자는 본 차이나다. 질적으로 다르다. 진료가 다르니까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잘 보시면 아담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너 본 차이나라고 뻐기지 마. 뭐라고 그랬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아담하고 뼈와 살로 된 존재인 것은 똑같아요.
이걸 고륙이라고 그러네. 고륙.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좀 여자가 더 우월하다 이런 말을 여기서 끄집어내기는 조금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담은 시인이었다.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시를 하나 즉석에서 지었어요. 이게 이제 뭐라고 쳤냐면은 우리 내가 조금 일부러 내가 좀 자세히 조금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걸 우리말로는 빠진 게 있어요. 왜? 번역이 참 난감해요. 그래서 빠졌는데 굳이 번역을 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드디어 나타났구나 라고 아담이 소리 질렀다. 이 말이 없어요. 그게 원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소리 질렀다 하는 건 이제 말했다 하는 것을 좀 더 드라마틱하게 번역을 한 거고, 드디어라고 말하는 부분, 이 부분이 번역이 안 됐어요. 이것은 남자의 환호, 기다림, 기대, 찬탄을 말하는 것이다. 마치 아가서의 그 신부에 대한 그런 묘사 같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대부분 여자분들이니까 남편에게 뭐 연애 편지나 사랑의 시 같은 거 이런 거 못 받아보셨어요? 나 좀 찔리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근데 아담은 참 시인이었더라.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야. 요즘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하죠. 누가 처음 만나든지 좋아하는 사람에게, 여자에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에 또 문맥적으로 볼 때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골육이거든요. 이것은 아담이 자기 아내를 또 다른 인간으로, 똑같은 인간으로, 그리고 그 다른 데 나오지만은 배필로 이해한 그런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돕는 배필로 이해한 그런 것이에요. 이 돕는이라는 것도 그냥 내가 못하는 거 좀 심부름 좀 하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원래 돕는이라는 말, 이 말은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 돕는 거.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을 돕는 것 할 때 그때 이 동사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옆에서 이렇게 조수 노릇하는 이 정도가 아니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역할을 하는 이런 이야기가 돼요. 따라서 이것은 조수라고 하는 신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돕는 일, 아내, 남편과 함께 도와서 일을 하는 그런 협조, 그리고 역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부의 관계할 때 이제 돕는 배필 얘기를 했는데, 돕는은 금방 얘기를 잠깐 했고요. 배필은 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것을 굉장히 신학적으로 얘기했어요. 짝을, 기업을 함께 누릴 자. 참 멋진 표현이에요. 누가 베드로를 무식하다고 무식한 어부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서 읽어보세요. 참 그 문장 구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대단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확실히 바울하고는 좀 달라. 바울은 결혼 안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이해가 다른 것 같아요. 뭐라냐면 기업을 함께 누릴 자이다. 아내가. 여기서 기업은 뭐예요? 언약적 기업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특히 이 땅에서 한 가정, 언약 공동체예요. 교회와 같이 좀 작은 규모지만은 그걸 이루어서 그걸 함께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언약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그런 사람이다. 함께 누릴 자다. 그러면서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이 말은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고 함께 누릴 자로 그렇게 살아고 마지막에 귀히 여기라. 이런 이야기가 베드로의 말이고 베드로전서 3장 7절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뭐 하나? 남자는 이제 성경에서 영적인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 가정에서. 이렇게 말하고, 제가 거기에 하나님의 주례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주례를 내 이제부터 주례할 거야 라고 그렇게 주례한 건 아니지만은 하신 말씀을 보면은 주례사를 추정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추정을 해봤어요. 아, 하나님의 주례사 이런 것이다. 오늘날도 이거 그대로 하면 주례사가 됩니다. 훌륭한 주례사가 됩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남자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흙에서부터. 그런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또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지었잖아요. 갈비뼈, 이건 본차이나 같이 귀한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아담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인간적인 속성을 같이 가고 있고, 무엇보다도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전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 가운데 10개 뽑으라, 5개 뽑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뽑고자 합니다. 너무 말이 멋있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워요. 그리고 그 가리키는 바가 너무나 엄중하기도 하고 너무나 참 그 뭐라고 할까요? 영광스럽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자에게 또 여자도 그러하고 또 둘에게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여자에게 말을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죠.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 가가지고 남자가 여자한테 반복 학습을 시켰습니다. 이제 크리스찬 얘기예요. 뭐라고 시켰냐면은 돕는 배필 3창을 해라.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돕는 배필이다. 3번 이렇게 해서 자기 위치를 역할을 분명히 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돕는 배필은 그런 조수 역할로 심부름하고 시다발이 미안합니다. 이렇게만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돕는 배필이다. 여자가 남자는 정말 거기에 영적인 주도력을, 지도력을 그리고 또 카리스마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그리고 제사장이잖아요.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보통 역할이 아닙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두 사람에게는 3가지 축복과 2가지 사명을 주었어요. 3가지 축복이라는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케 하는 것 이것을 주셨고 그다음에 2가지 사명이라는 것은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것만 얘기하면 이게 인간의 존재 방식이고 이것이 인간의 역할이고 세상과의 관계이고 부부간의 관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집약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주례사에서 뭘 더 얘기합니까? 그게 핵심적인 거지. 자, 이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례사의 모델이다. 하나님께서 1장에서 28절 언저리에서 26절부터 이렇게 말한 것은 그래서 저는 이걸 하나님의 주례사라고 추정해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요즘에는 선 볼 때 조건이 있다고 그래요. 상대방의 유튜브 알고리즘을 확인하는 거랍니다. 무슨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알고리즘 보면은 뭐가 뜨고 뭘 많이 벗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인이 되니까 정치적으로 나하고 맞나 안 맞나. 너무 다르면 불화가 일어나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까지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긴 했고 확인은 못했어요.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한다.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중매하셨다. 하나님이 데려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래서 노사연 이 노래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모르세요? 노사연? 옛날이라 잘 그러시구나. 요즘은 누구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남자 여자의 동등성. 여러 가지 점에서 창조, 존재, 위험에서, 자녀 교육에서, 은사에서, 기도에서, 예배에서 여러 가지 이제 동등하다 하는 이야기 좀 썼고요. 그다음 잠언 31장 10절 개역에서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번역이 참 여러 가지가 가능을 한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현숙한 여인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현숙한 여인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그 신부의 이름이 김현숙 이렇게 돼서 정말로 현숙한 여인을 얻었습니다. 여기 제가 여러 가지 참고로 이렇게 해놓은 건 그냥 보시고 이렇게 다양한 풍성한 의미로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남자가 이런 여인을 하나 집안에 들여놓으면 참 대박 터진 거죠. 31장에 보면은 여자가 다 해요. 지혜롭고 뭐하고 뭐 안 하는 게 없어. 사업까지도 하고 인사치레 다 하고 또 돈도 벌고 뭐 다 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선 어떤 여인의 역할을 굉장히 이상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자는 이렇게 돕는 배필 이렇게 시작돼서 할 때 돕는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기야말로 상당히 유능한 그러한 여자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자 가장으로서의 그 책임 또 이것은 존재론적 우월성을 가지지 않는다. 이 말은 존재가 우월한 게 아니다. 이 말인 거죠. 상호 보완적이다. 둘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 조금 남자에게 좀 부담되는 얘기가 있어요. 남자가 갖춰야 할 영성과 리더십. 남자는 영성을 갖춰야 되고 리더십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을 세 가지로 표현한 것을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얘기를 한다면은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비전이 있어야 되고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 좀 이렇게 남자가 좀 주눅들 만한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여자 관계에서 아내 관계에서 말을 한다면 어쨌든 남자는 집안에서 아내에게 인정받아야 밖에서도 길을 펴고 산다. 이건 분명할 말 같아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역사성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그냥 아담과 하와가 그냥 상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또 이것은 소위 이제 진화론에 있어서 역사성을 결여한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장소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그 외에 여러 가지 이름 좀 예를 들었고 장소 같은 경우 에덴 이렇게 하면 에덴은 상징적이면서 실제적 장소이다. 뭐에 대한 상징이냐?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 그 뜻 자체가 에덴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거기는 지금 4대강이 흐르고 어디에서 뭐가 있고 어떤 산지가 있고 등등 뭐가 산물이 나고 이런 것을 보는 것처럼 실제적인 장소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 이제 상징적이면서도 실제적이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 얘기를 제가 좀 하나 덧붙인다고 하면은, 그 식물 동물의 경우에는 재생산을 위한 그런 것으로 아까 말한 대로 그냥 그렇게 번성하고 하는 걸로 끝나지만은 사람에게 있어 성은 특별한 축복의 도구이다. 성은 하나님의 결혼 선물이다. 이거 정말 멋있는 말 같아요. 한번 음미해 보세요. 여기서 음미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멋있는 말 같아요. 그 다음에 특주에서 동성화의 얘기를 좀 썼는데요. 경향성과 실행의 문제, 이것에 대한 이제 논란이 많죠. 어떤 사람은 그 동성애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 동성애자로 살아야 되는가? 어떤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다른 문제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 좀 보수적인 측면이죠. 이것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가 한번 좀 보면 오늘날 이걸로 문제가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었는데, 사회적 성과 생물학적 성, 이 두 개가 다르다 하는 거. 이게 이제 영어로는 구별이 돼요. 젠더라고 말할 때하고 섹스 혹은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것하고 구별이 되는데, 이게 이제 이걸 우리말로 쓸 때는 똑같이 번역을 해요. 그래서 양성평등이다. 또 성평등이다. 그러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 헷갈리는 것을 일부러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성평등 당연하죠. 우리요. 성이 평등하다. 이렇게. 근데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고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것을 젠더가 평등하다. 젠더 성으로 번역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젠더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성을 가리켜요. 혹은 심리적 성. 자기가 남자인데 여성으로 인식하면 여성이다. 라든지, 또 아무리 봐도 여자인데 남성으로 인식하면 그 사람은 남성으로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쳐줘야 된다. 라고 하는 사회적 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나라에도 많고, 이제 꽤 있고, 또 늘 이제, 차별 금지법 이런 거 할 때 늘 얘기가 나와서 마치 기독교가 차별 금지를 반대하는 것처럼, 차별을 반대하는 게 당연한데 차별은 안 좋으니까. 근데 기독교가 차별을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용어의 혼동 때문이고, 그게 많은 경우에 그것을 좀 제대로 잘 바로잡는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죠. 제가 퀴어 신학에 대해서 조금 썼고요. 소돔과 고물에 대한 해석을 좀 썼고요. 정통 기독교는 퀴어 신학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 퀴어 신학의 기본적인 발상은 신론에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김영한 박사 글을 잠깐 써서 그것을 말을 했습니다. 인간 존재가 성에 있어서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즉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그대로 고정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 전대로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여성에서 남성으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보는, 우리로서는 생소한 얘기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젠더 평등 얘기, 성평등이라고 번역을 똑같이 해버려서 문제인데, 젠더 평등 얘기를 하게 된다. 그런 문제를 잠깐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럼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이게 이제 고대 근동에서 왕의 형상을 세워 놓는 경우가 꽤 있어요. 왕이 순시하면서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표지로 형상을 세워 놓으면 통치의 권력, 권위 이런 것을 대신하게 되는 이런 그래서 왕의 임재와 통치를 가리키는 이제 이런 경우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신약으로 가게 되면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로서는 이제 두 가지가 다 그 형상의 의미로 받는 것이 좋겠다. 왜 그러냐면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하게 돼요. 신약에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뭐냐, 성화된다는 게 뭐냐, 영화롭게 된다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는 것, 이것을 가리키거든요. 결국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품같이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것을 가리키고 또 완성되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 하나 있고, 또 구약 자체에서는 그런 역할을 의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8절 거기에서도 형상으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하나님 역할을 주세요. 다스려라, 정복해라. 정복과 다스림은 왕의 역할이거든요. 왕의 역할인데 그것을 아담에게 줘요. 왜요? 아담과 하와에게 줘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이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그런 역할을 대표한다. 혹은 대신한다. 이것을 이제 조금 전문적으로 말할 땐 대리한다. 대리한다. 그래서 권위를 대시하고 또 그런 힘을 어떤 지혜와 권능을 행사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형상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다른 동물들과 다른 존재들과는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분명하다 하는 점이고요. 지금 아까 인간의 성품을 가리킨다 말씀을 드렸어요. 반가로 1번입니다. 인간은 에베소서에 있는 대로 인간의 성품을 가리킨다 할 때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이렇게 말하고, 또 이제 조직신학에서는 공유적 속성이란 말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공유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 뭐냐면 거룩이 있고 공의가 있고 선하심이 있고 또 이제 좀 포괄적으로 도덕성과 지혜가 있다 하는 이야기 좀 얘기를 썼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이것은 어떤 면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교통이 가능한, 서로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사랑하고 사랑받고 이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이 가능한, 즉 언약 관계가 가능한 이런 것으로서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어미롭고 영광스러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전음성이 시편 8편에 보면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존엄성, 인공지능 얘기하는 것 좀 보시고요. 대리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아까 잠깐 얘기를 했어요. 인간을 통해서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대리인이다. 이것은 계시록에서도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 동안
하나님 나라 왕국에서 이렇게 다스릴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참 그런데 이러한 창조 질서, 하나님, 인간, 만물, 이 하나님이 만물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고 또 이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이것이 창조 질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위반한 경우, 예를 들어서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만물을 섬긴다 하는 건 위반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의 경우를 좀 예를 들었습니다. 인간은 하느님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다 라고 생각하면 창조 질서를 위반한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 만물, 이게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왔어요. 유발 하라리라고 유대인 학자인데 이 사람이 쓴 글 가운데 호모 데우스가 있어요. 호모는 인간이라는 뜻이고 데우스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인데 신적 인간이랄까? 그래서 그 우리말로 된 번역에는 신이 된 인간, 인간이 신이 되었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 내용을 잠깐 이렇게 좀 소개했는데, 기술 엄청 발전했잖아요. 옛날에는 힘이 모자라서 힘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발전이 있었어요. 기계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보, 처리, 인간의 머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뭐 컴퓨터 계산 이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양자 컴퓨터 등등을 비롯해서 또 AI를 참 만들어내고 이거 생성형 AI 이걸 통해서 인간의 뇌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측면까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종류의 기술의 발전이 물리적이고 또 지능적이니까 그런 발전이 인간을 신의 영역으로 올려놓아서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유하게 해 줄 것이다. 인간을 신의 영역으로 올려놓았다. 그래서 호모 데우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이것은 창조 질서, 하나님, 인간, 그 다음에 만물인데 인간을 신의 자리로 올려놓았다. 물론 이건 상징적 표현이겠지만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아마 보진 않겠지만 그러나 이 표현상으로 보면은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물 아래 두는 것, 인간을 저 밑에 만물 밑에 물질주의가 그렇고 유물론이 그러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신현상도 물질의 작용이고 산물이라고 말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장 28절에서 인간의 다스릴 때 그 환경 문제가 늘 이렇게 따라오게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앞산이 이제 제가 과천에 사는데 청계산이에요. 하루에 이제 청계산으로 이렇게 산책을 하고 좀 가벼운 등반을 이제 하려고 올라갔는데 프랜카드가 붙여 있어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되냐면은 자연 보호는 신과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과천시 뭐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아니 시에서 어떻게 신과의 약속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지? 엄청나게 기독교인이 열심히 이것을 만들었나 보다 하고 이제 이렇게 좀 보고 가려고 해서 이렇게 보니까는 이게 프랜카드니까 좀 접혀가지고 그분 접해 잘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자연보호는 산과의 약속입니다. 근데 거기 이제 신과로 이렇게 협친 거예요. 기가 막히게 겹쳤다. 맞다. 이건 신과의 약속이다. 왜냐면은 이것은 소위 이제 그 문화명령, 다스리라 그랬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셰퍼가 이것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 이제 트럼프가 이런 것들 다 뭐하냐. 그렇지 않다 해서 다른 이론을 이제 증거 삼아가지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그 얘기는 제가 자세히 안 하겠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프란시스 셰퍼라고 이 계통에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말한 개혁주의적 성향의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자연계시 중요성, 이건 다 개혁주의적, 즉 우리 장로교에서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연계시, 즉 자연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성, 그건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준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준다. 이것을 잘 보존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 근데 이걸 함부로 파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선생님 앞에서 교과서를 찢는 것과 똑같다. 아주 좀 표현이 괜찮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완성된다.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됐어요. 죄를 범함으로. 그래서 만물보다 못한 것처럼 창조 질서가 파괴가 되고 인성이 파괴가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회복하냐? 망가진 인간의 정신세계를, 망가진 영적인 본질을 어떻게 회복하냐?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마련된 구속으로 치유를 받고 회복되는 것이다. 그리고 전국에는 성화되고 또 이제 성화가 되고 마지막에는 그 완전히 회복돼서 완성된다,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제자 훈련의 본질은 성품의 변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주어진 것들을 루틴하게 그것을 기계적으로 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그건 자연적 산물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원래 제자 훈련은 성품의 변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본질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안 쉬고 그냥 합니다. 제가 할만하니까 여러분 충분히 할만하다고 생각이 돼서 워낙 그 내용이 많고 좀 내가 엄청 줄이는데도 요거는 그 언급은 하자라는 것들이 좀 있어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힘드시면 밖에 가서 물 좀 한 잔 드시고 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문화명령, 위임명령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사실 장로교의 개혁주의 신학에서 중시하는 것입니다. 순복음이라든지 침례교라든지 또 다른 쪽에서는 이것을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이 구원의 주일 뿐만 아니라 창조의 주시다 하는 것도 강조를 하고요. 교회만 중요시한 게 아니라 결국 이 사회도 결국은 구속받아야 될 그런 존재다 하는 것도 주목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훨씬 더 말하자면 폭이 넓고 참여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복을 보면은 창조의 축복, 창조의 축복 이것이 1장 28절에 보면은 복을 주셨다. 예, 창조물, 창조 세계에 복을 주셨다. 또 물론 정점적으로 남자와 여자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안식일에도 복을 주셨다. 할 때 이런 복은 창조에 속한 복입니다. 즉 누구나 누리게 되는 복이에요. 안 믿어도 누립니다. 예수님께서 햇빛을, 비를 믿는 사람에게 주느냐? 누구에게나 모든 인간에게 그걸 주잖아요. 이런 성격의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반면에 아브라함의 복은 구원자가 받는 복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만 받는 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지 아브라함의 주신 복을 기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창조의 복을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면서 그것을 누리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지난 주일에 우리 김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나 사진을 멋지게 보여줬잖아요. 요즘에 아파트 웬만한 데만 가고 밖에만 가도 꽃의 향연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흐드러지게 피지 않더라도 오히려 봉우리 형태로 나올 그때의 아름다움도 이건 못지 않잖아요. 활짝 폈을 때보다도. 자, 이러한 하나님이 만물의 그런 생동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 그게 다가 물론 아닙니다. 측면이 있다. 자, 문화명령 1장 2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문화명령은 사명을 부여하는 것이다. 다스리는, 정복하는 사명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이게 이제 좋은 말이 있어요. 성경적인 말, 청지기. 즉 이런 그 창조나 특히 이제 물론 아브라함 그 안에서는 영혼과 교회에 대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창조 규례가 있습니다. 창조 규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창조의 질서, 원리 이것에 대한 거예요. 창조의 질서가 있고 원리가 있다. 그리고 이게 이 세계 믿는 자녀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세계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목적, 의도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개혁주의 장로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거기에 창조가 빠지질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얼마나 광대하신 하나님이고 얼마나 주권적인 하나님인지 자기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빼놓지 않게 되고 이런 측면을 잘 드러내는 것이 창세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말은 없지만 그러나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 세상과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인간을 매개체로 해서 가정의 정치의 영역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규례를 이 세상에 두셨다. 창조 가운데 두셨다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거 실감이 아마 덜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덜 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온 땅의 하나님이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작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아주 좁은 영역에만 이렇게 국한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규례 혹은 네 가지로도 할 수 있는데 이건 뭐 결혼과 가정 이건 뭐 합할 수도 있고 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 일, 결혼, 가정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안식의 구조, 이스라엘의 시간적 안식 구조.
그래서 7일 중에 하루 마지막 이것이 있고 7년 중에 1년, 7년 중에 1년을 뭐라고 그러죠? 안식년, 그건 최근 말이고 면제년 뭐 이렇게 있고 50년 가운데 1년, 이건 뭐라고 그러죠? 희년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근데 이게 그리고 이제 영원한 안식, 이건 이제 계시록에서 이제 나타나죠. 역사에서의 안식 좀 보시고, 믿음의 안식, 그 다음에 오늘날의 주일 성수에서 샤프 음악 기록 있는데 보면은 쉬는 자원과 구속의 차이가 있다. 구약의 안식일은 언약의 표지이다 라는 점. 그래서 이 언약의 표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다. 이스라엘은 자기 백성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표지, 표징, 이게 뭐냐 그러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걸 보면서 창조주로 섬기고 또 구세주로 예배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이구나, 이들은 언약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점에서 언약의 표지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신약에 와서 그 구조가 바뀌죠. 구약에서는 일한 다음에 쉬는 것이지만은 신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온전한 쉼을 통하여 출발을 해서 일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뉘게 된다. 창조와 구속이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하나가 되었다. 여기 창조를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안식일을 기억하라. 뭐로 기억하냐? 창조의 하나님으로 구속의 하나님으로. 안식일은 창조의 하나님과 구속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은 창조, 신명기 5장은 구속. 이렇게 나와요. 기억하라는 건 뭐냐?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그냥 살짝 머리에 반짝하고 지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의 기원은 에덴 동산이다. 제가 어디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걸 도무지 받아들이질 못해요. 어떻게 사람은 일하도록 되어 있다. 일을 하는 것이 축복이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일하는 건 버리고 일 안 하는 것이 축복이다. 여기에 대한 너무 굳은 생각이 있어서 끝내 설득을 못 시켰어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잘 보시면 이게 정말 노동은 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노동이 비효율적이 되는 것, 노동이 지나치게 고통스러운 것, 노동이 우리의 인격의 향상과 성장에 도움이 되질 못하고 어디 짜증나게 만들고 억지로 일함으로써 어떤 그 심성이 말하자면은 성장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벌이지 노동 자체가 벌이 아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 전체에도 신약에도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한 그 기본적인 얘기가 다 그런 데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담이 죄를 안 지었으면 일 안 해도 되나? 어떻게 보세요? 아담이 죄를 안 지었으면 일을 안 해도 되나? 아담으로 에덴을 경작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 안 따먹었어요. 그럼 경작을 그만둡니까?
경작은 계속해야 합니다. 이게 마음에 좀 안 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신의 직장이란 말이 있습니다. 신의 직장은 무슨 뜻이에요? 일 안 하고 월급 엄청 받고 놀고 그래도 보장되고 이게 이제 신의 직장 그러잖아요. 이게 과연 신의 직장일까요?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노동윤리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인격과 능력이 커가는 것이 이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 가면 일이 없을까요? 전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왕 노릇해야 되잖아요. 왕 노릇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말에 집중해야 돼요. 뭐 시력을 다 해야 되고. 이런 얘기 좀 죄송한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지금 탄핵 그 관계 이 국면이잖아요. 소위 대통령 일이 왕의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천국에서도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일하다고 논다라는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국 경영, 하나님 나라의 경영이란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러셨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잘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결혼과 가정 이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언약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이따 좀 메모를 해놨는데요. 쭉 보시고 쭉 가시면서 이제 그 결혼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창조 원리의 적용. 그래가지고 창조의 비추어본 우리가 이제 창조를 쭉 하는 중이니까 오늘의 구원, 오늘의 신앙, 구원보다는 신앙이 낫겠네요. 오늘의 신앙은 무엇일까? 인간의 피조성 회복이다. 인간이 많이 교만해졌어요. 자기 자리를 이탈했어요.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창조를 생각할 때 우리의 일이다. 또 사명의 회복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점을 더 분명히 하고 사명을 완수해야 되죠. 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회복이 된다. 하나님 형상의 회복. 여기 제가 이제 그 다음에 갈라디아 4장 19절을 썼는데요. 이거 제가 준비하다가 굉장히 감동을 스스로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울 목회의 초점이다. 목회의 초점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해산의 수고 저는 잘 모르지만은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런 모든 수고와 지혜와 이런 모든 것을 모아서 하는데 하나님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것은 오늘날로 치면은 목회의 정의다. 목회의 아름다운 정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창조 원리의 마지막에 그 다음 샵 표시 창조 원리의 적용 사례 그래가지고
바울과 예수님이 창세기에 있는 창조 원리 혹은 그 후에 관련된 데서 창조 원리를 적용을 해서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바울과 예수님의 경우에 이해를 들었습니다. 창조 원리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균형 잡기 그랬는데, 그것은 이제 제가 이제 근래에 좀 경험하고 생각한 부분을 두 가지로 좀 고민하면서 좀 썼어요. 하나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정착이 옳다. 그래서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다가 어려움에 직면하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이게 옳은데, 그렇게 하는 게 참 좋은 일인데, 그런데 하다가 환경이 변하고 역량이 안 돼서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유럽 경우에 그러하고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무조건 옳다라는 것만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서 해 나가는 그것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의 부분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참 좋다,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이제 선진국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유엔 기구, 유엔 산하 여러 기구들이 있는데 거기서 분류는 개도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각 분야에 따라서는 이 유엔 기구에서 미국 돈, 중국 돈, 중국이 이제 1대1로 때문에 굉장히 돈을 많이 쓰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 그들이 리더십, 그들이 참 말하자면은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 권리를 행사하고 또 앞장서서 이렇게 막 하는 거, 미안한데 잘난 체 하는 거, 이런 거 보기 싫다 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국이 일을 또 잘 하니까, 겸손하게 또 열심으로 하니까 한국이 그런 점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이제 코이카라고 썼는데 이제 한국 국제 협력단인데 지금 아프리카 지역이나 기타 다른 지역에서 활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무적인 이야기로 마지막 끝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나누어 드린 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어요. 근데 읽어보시면 대충 그냥 읽어만 보셔도 무슨 얘기인지 감을 잡을 겁니다. 거기에 아주 제가 하나 이제 독창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에덴 1.0, 에덴 2.0, 에덴 3.0, 에덴 4.0. 이것은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거 나오면 1.0, 2.0, 3.0 그 버전을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덴이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표현으로 얘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 간략히 말을 좀 소개를 함으로써 그것과 함께 타락과 관련해서 얼마큼 할 수 있을지 하여튼 함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